록지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시에 보게 되면 벼랑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서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벼랑이라고 하는 것은 더 내려갈 수 없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벼랑은 더 이상 오를 수 없을 때 나타난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서 죽어야겠다고 결심할 때 아직 당신은 벼랑을 보지 못했다. 그곳에서부터 한없이 추락하여야만 만날 수 있는 당신의 진짜 벼랑이 있다.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야, 이게 내 삶의 마지막이구나, 막다른 골목이구나, 이게 벼랑이구나. 그래도 그게 벼랑이 아니래요. 더 내려가야지. 내가 더 내려가면 못 살 것 같거든요. 더 내려가야지. 그게 진짜 벼랑이 있대요.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정일근 시인은 어떤 벼랑을 만났을까? 어떤 벼랑을 만났을기에 이 시를 썼을까? 아마 그가요, 자기 살면서 이게 벼랑이라고 생각한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위기, 더 큰 벼랑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시를 썼을 겁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서 죽어야겠다고 결심할 때 그곳에서부터 한없이 추락하여야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진짜 벼랑이다. 그런데 누구나 만나기 싫고 두려운 것이 삶의 벼랑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살면서 이 벼랑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우리 한국 교회에 그리고 세계에 끼친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가장 큰 영향을 받던 목사님이 예전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셨죠. 그 조영기 목사님이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가장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전매 특허죠. 믿습니까? 그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 오셔서 집회를 인도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국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 급히 전갈이 왔어요. 무슨 전갈이 왔냐면, 당시 13살 되진 그 셋째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그 사촌 오빠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가다 그만 차하고 정면 위로 충돌해서 사고가 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행히 헬멧을 써서 목숨은 건졌지만 13살 어린 꼬마가 그만 왼쪽 다리를 절단하고 말았습니다. 별 마음에 와 안 닿나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녀가 오토바이를 뒷자리에 타고 가다가 왼쪽 다리를 절단했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13살. 아마 어떤 슬픔으로도 표현 못할 겁니다. 이 아이가 한참 자라나야 되고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뛰어놀면서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이 끊겨버렸잖아요. 이제 똑같은 아이가 아니라 남다른 아이가 됐잖아요. 정상의 아이가 아니라 장애인이 됐잖아요. 두 다리를 가지고서도 살아가기에 힘든 세상인데 이제 한쪽 다리만 가지고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비극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채 안 돼서 설상가상으로 그의 부인은 그만 유방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벼랑 가까이에 부르셔서 내가 다가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더 벼랑 끝으로 오라고 하더래요. 근데 더 이상 벼랑 끝으로 가게 되면 떨어질 것 같아서 겁이 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자꾸 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니까 그는 겁에 질려서 무서워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니까 조금 더 앞으로 벼랑 끝에 섰대요. 그랬더니 다리가 좀 후들후들 떨리고요. 밑에 보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그를 확 벼랑에서 밀어버렸대요. 근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대요. 뭐냐면 그때까지 나는 내가 날 수 있다고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다 보면은 벼랑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벼랑을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벼랑에서 우리가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요, 벼랑만 생각해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벼랑 끝에 섰구나. 근데 뭐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그 벼랑 끝에서도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개를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걸 영적으로 경험을 하고서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만 있다고 하게 되면 내 삶이 벼랑 끝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벼랑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벼랑 끝에 선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잘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가 왕에 올라섰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25세였었어요. 근데 그가 왕이 오르고서 얼마 안 돼서 큰 일을 겪게 되었던 것이 뭐냐면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예요. 아수르는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요, 파죽지세로 지금 이제 남쪽 더 밀려 내려와서 유다까지도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유다의 힘으로는요 감당할 수 없는 강대국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이 아수르의 침공에서 히스기야가 막아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다 진 줄 알았었는데, 꼼짝없이 멸망당할 줄 알았었는데 이미 북이스라엘 멸망당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우리 차례구나.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아수를 막아냈었을 때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이 전쟁의 기쁨을 누릴 사이도 없이, 한숨 돌릴 틈도 없이 덜컥 히스기야가 그만 병이 걸려서 죽고 말게 되어진 겁니다.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38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직 30대예요. 그런 그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죽게 되어질 거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을 때에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이죠. 이때 히스기야는요 벼랑 끝에 섰을 때에 그가 한 것은 뭐냐면 벽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벽을 향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결단의 표시입니다. 그리고서는 그저 기도만 했어요.
그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떤 의사라든지 다른 도움을 통해서 이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고칠 수 없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정면 승부를 택합니다. 그래서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그의 얼굴을 벽을 향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크리스천 잡지에 실렸던 간증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한 중년 남자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 암에 걸렸는데 치료했는데요, 병이 나섰어요. 암에서 나았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해요. 그런데 얼마 또 못 가서 그만 재발하고 말았습니다. 이 서울대 대학병원에 가니까 그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또 성대까지 전이가 돼가지고서 성대 제거 수술을 해야만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대요.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몇 년 동안 이 암과 투병 생활로 지쳐 있었는데 또 성대 수술까지 한다고 하니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던 거예요. 또 암과의 전쟁이 시작한다고 큰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받긴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받았는데요, 수술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돼 가지고서 목에서는 계속 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수술을 또 재수술을 해요. 또 재수술인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재수술을 해요. 얼마나 지치고 지쳤겠습니까? 암이라고 하는 건 이미 여러 곳에 전이 돼가지고서요, 그 암과의 전쟁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밥맛이 있어요? 입맛이 있어요? 항암 치료를 받아보면요, 그 입맛이 없잖아요. 바짝 말라가지고서 사는 게 산 꼴이 아닙니다. 근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재수술을 거듭하면서 결국에는 말도 못하는 신사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요, 이 어린 아들이 그런 아빠 때문에요,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고 삐뚤어질 수가 있으니까 당분간 떨고 지내자고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정말 힘든데 가족의 도움이 절실한데도 불구하고서 그의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는요, 그것을 받아들여요. 왜요? 자식이 나 때부터 잘못되면 오히려 나쁜 영향을 받을까 봐 그러자고 하고서 혼자 시골에 내려왔습니다. 혼자 시골에 와서 누가 챙겨주는 사람도 없이, 누가 밥해주는 사람도 없이 내가 홀로 그 암과의 싸움을 하니 얼마나 한심하고 기가 막히고 서럽고 슬펐겠습니까? 절망감에 자살 충동을 여러 번 그 사람은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믿음의 사람이 자살한다고 하게 되면요,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서 포기하고 싶은 게 차라리 더 좋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서 그는 그때마다 이겨내어집니다. 그러나 그 이겨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에도 그 마음이 수십 번씩 바뀝니다. 자살을 하려고 했다가도 아니지, 이겨내려고 했다가도 또 무너지고, 또 무너졌다가도 다시 또 일어서 이걸 반복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다윗이 생각났습니다. 다윗이 뭐가 생각나냐면 10편 말씀에 보게 되게 되면 그는요, 또 울어가지고서 이불이 젖었다고 하는 그런 시편 구절이 떠올랐어요. 다윗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가 이불이 젖을 만큼 울었었구나. 그러면서
다윗이 그 어려움을 이겨냈듯이 나도 믿음으로 이겨내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마음을 다잡고 말씀을 붙들고 울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기도할 때는요 또 믿음이 샘솟고 병을 이겨낼 것도 같다가 또 몇 시간 안 돼서 그만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고 가족도 나를 버린 것 같고 천당과 지옥을 희망과 절망을 수차례 시소처럼 번갈아 가면서 근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수개월 동안이나 혼자 살면서 버텼었을 때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그 어머니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얘야 테이블을 보니까 그 어떤 일본에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있는데 한국에 와가지고서 텔레비에 나왔는데 너와 똑같은 수술을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도 말을 못했는데 이제는 말을 곧잘 잘하더라. 그러면서 그 텔레비를 보는데 네 생각이 났대요. 그 사람을 만나보게 되면 분명 무슨 길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어머니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어떻게 수소문 해가지고서 찾아갔어요. 가서 물어보니까 그 일본의 할아버지도 30년 전에 성대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지금은요 거의 정상인처럼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분이 소개해 준 인공성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입을 해보니까요 구입을 하고서 자기도 시도를 해봤는데 이 헛바람만 새어나올 뿐이지 전혀 말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도 붙잡고 싶은 마음에 인공성대를 구입해서 자기도 한번 말해보고 싶었었지만 헛바람만 새어나고 말이 되지 않자 그는 더 절망합니다. 더 큰 실망과 슬픔에 젖어서 인공성대를 내팽개치고 얼마나 실망했던지요 그는 실신했어요. 까무러쳤어요. 마지막 남은 희망을 걸었었는데 그 희망마저도 물거품처럼 사라지자 얼마나 그 실망이 컸던지 실신해버렸던 것이죠. 그는 이렇게 매일 이러한 삶을 계속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요 갑자기 불현듯 그 내팽개쳤던 인공성대를 다시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하고 다시 인공성대를 끼고서 이야기를 막 시도를 했어요.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아니 그렇게 하려고 해서 헛바람만 나오고 말이 안 됐었는데 말이 잘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때 그가 인공성대를 끼고서 제일 처음에 했던 말이 뭐냐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을 외웠었어요.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는 정말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요. 그리고 2달 동안 연습을 하니까 이제 거의 정상인처럼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은 그 일본의 할아버지와 친해졌고 급기야 일본에 방문해서 그 할아버지를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본의 히로시마 방송국에 출연해서 그 당신처럼 말을 못했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면 어떠냐고 하는 제의를 받게 되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본의 방송에 나가가지고서 그 방송을 했어요. 방송이 끝나자마자 그 일본 할아버지가 엄지손가락을 지켜들면서 당신 최고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닙니다. 내가 최고가 아니라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항암을 재발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절박했던 심정처럼, 그의 얼굴을 벽을 향하고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려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 기도를 한 거 보면요, 얼마나 애타게 기도했는지 여러분 그 이사야 38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14절 한번 말씀 봅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었대요. 그러면서 비둘기같이 슬피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슬피 울며 기도를 했는지 내 눈이 쇠할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대요. 벼랑 끝에 선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아마 그런 삶의 위기는 우리가 크게 만나보지 못했을 겁니다. 아까 제가 제일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정일규 씨의 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진짜 벼랑인 줄 알았었는데 그게 벼랑이 아니었었대요. 거기서부터 한없이 추락하여야만 만날 수 있는 진짜 벼랑이 있대요.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살아오면서 많은 위기를 만났지만 진짜 벼랑을 만났었을 때에 그는 이렇게 학같이 제비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눈이 쇠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것이죠. 이렇게 벼랑 끝에 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했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본문 그 이사야 38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수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서 15년을 더하고,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 왕의 수명만 15년을 연장시켜 준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렇게 늘 아수르의 침략에 대해서 노심초사했었어요. 밤에 잠을 자면서도 아수르가 언제 또 쳐들어올지 늘 불안했었어요. 마음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늘 생각은요, 그 전쟁에 대한 두려움, 걱정, 근심이었었어요. 그런데 싹 하나님은요 한 방에 사라지게 하셨어요. 그의 걱정을, 그의 근심을 그의 머리에서, 그의 가슴에서 늘 떠나지 않았던 아수르에 대한 두려움을 순식간에 하나님께서는 사라지게 해주셨어요. 6절 말씀에서 내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또 내가 이 성을 보호해 주겠다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당신을 믿는 사람을 아무 대책 없이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는 분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대책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벼랑 끝에 선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더했고, 그리고 늘 언제 아수르가 쳐들어올지 몰라서 노심초사 걱정 근심했었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성을 보호해 줄 테니 너는 안심하라. 하나님께서는요 보호, 평안,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요 벼랑 끝에 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대책 없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입니다. 그게 벼랑 끝 같았었어요. 떨어지는 벼랑 끝 같았어요. 그런데 그가 경험했던 것은 떨어지는 벼랑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벼랑에서 경험했던 것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는 걱정 의심되었던 그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오히려 어떻게 그거를 해결하는 축복까지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30장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의 그 핍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했을 때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과 부하들이 거주하던 곳이 시글락이었었는데 며칠 그 집을 비운 사이에 그만 아멜렉 족속이 이곳에 침노해 가지고서요 다 불을 지르고 그리고 부녀자들 자녀들 다 잡아가고 좋은 것들은 다 가져가고 말았어요. 며칠 후에 돌아오게 보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없어요. 아내도 없어요. 다 불타버렸어요. 집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너무 슬픈 나머지 이게 다 다윗 당신 때문이라고 너무 슬퍼서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그 슬픔이 분노가 돼가지고서 다윗을 죽이려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에 시글락이에요. 남땅이에요. 아무도 다윗의 편을 들어주지 않아. 꼼짝없이 죽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무엘상 30장 6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때 누가 힘이 되어주고 용기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이 되어주고 용기를 주셨어요. 누가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시글락 이방 땅이에요. 아무도 다윗을 편들어주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진짜 벼랑 끝에 선 상황이죠. 아무도 없을 것 같았어요. 다윗은 꼼짝없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절대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요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용기를 주셨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빨리 그 아멜렉을 뒤쫓아가라고 그래가지고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아브넬을 뒤쫓아가서 다행스럽게 빼앗겼던 것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다시 되찾아 왔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멜렉 사람들을 이기고 전리품까지 챙겨오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오히려 불행이 어떻게 됐어요? 전리품까지 얻게 되지는 큰 축복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벼랑 끝에 서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벼랑 끝에 있다고 할 때에 여러분의 발밑에 있는 벼랑을 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벼랑 끝에 보면 너무 무서워요. 세상 사람들은요 벼랑 끝에 그 아래만 쳐다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벼랑 끝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날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심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운명까지도 하나님은 원하시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바꿔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변화시킨 것은 뭐예요? 바로 히스기야의 믿음과 기도였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장 여러분이 재산 목록 1호로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살아가면서 가장 내가 든든하게 이것이 내 인생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름 아닌 믿음인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대책 없이 절망으로 밀어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절망에 설 때도, 그 벼랑 끝에 서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어줘서 오히려 여러분의 삶의 벼랑이 변하여서 더 큰 축복이 되어지는, 축복의 출발이 되어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히려 더 큰 축복의 세상으로 날아올 수 있도록 믿음의 날개를 허락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와 내가 건널 수 없고 오를 수 없는 벼랑을 만났을 때에 친히 당신의 몸을 찢어 사다리가 되어 죽음의 벼랑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제 벼랑 끝에서도 독수리처럼 날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제 여기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주님 만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